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이루시는 그 온유도 성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시 최고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오늘은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안 보는 것 같아요. 맨 앞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5절 방송실 좀 띄워주세요. 이건 내가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희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지만은 본문의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활의 증인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고린도 성경이 기록되는 당시 약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40년이 지난 이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이 전파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비교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곳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으로 모여든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원형은 부활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모여들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원형, 초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완성이 부활에 있다는 것이고, 만일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것, 십자가의 사건도 헛됐다라고 말함으로써 부활의 신앙의 종점, 신앙의 완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이 이르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신앙은 헛것이 되어버리고 그 신앙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십자가보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신앙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이해하여 그 이후 교회들로 나아갈 때에 수없이 전파되는 신앙의 설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입니다. 그는 우리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한 사람이 죄를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이 왔고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요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정체성이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에레키오라는 말은 일으키다. 이 말은 능동형, 수동형으로 같이 쓰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켰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할 때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으키다와 일어서다라는 타동사와 자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켰다라는 의미와 스스로가 일어섰다, 부활했다라는 의미의 자동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섭리이면서도 동시에 본인의 스스로 부활하였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실체에 대하여 성경은 신령한 상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장입니다. 2장이 아니고 20장. 요한복음 20장 14절로 18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아서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그는 어디 두었느니 내게 이르소서. 예수께서 마리아 시간을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울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니 나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겠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르다는 주님의 실제적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령한 상태라고 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적인 모습은 신령한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부활을 향하여서 영푸뉴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영푸뉴마가 되었다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주의 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신령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상 실제적이면서 본질적이면서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듯이 회복하면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주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려고 하는 시점에 제자들이 예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편견과 고정의 벽을 뛰어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인데 겨우 묻는 말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신앙을 고백한 연후에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제사장들의 손에 잡혀 죽을 것이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십자가의 고난을 가로막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였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죽으신다고 하니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승천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는 말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전히 아직도 정치적, 이념적 국권 회복에 몰두되어 있고 그곳에 빠져있는 육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세속적인 힘의 논리로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이들은 여전히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와 통념이 바로 민족 회복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외치고 설파하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식적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리고 자신의 탐욕적인 것, 자신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죄악의 요소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소와 만족, 그것에 대한 위로와 치료, 이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고정관념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지없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 문제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부활의 증인되는 것, 이것이 너희가 알아야 할 일, 이것이 너희가 회복되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의 회복이 너희가 먼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일이 너희의 고정관념상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권능을 입혀버리면 그 권능에 의하여 너희가 내 나를 증언하는 부활의 증언자로 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회복하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은 첫째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는 능력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되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 마른 사람이 나와 예수님에게 자기의 손 마름에 치료함을 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고치려 할 때에 그 가운데서 이 사건은 안식일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안식일의 벽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이 정하고 있는 613개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그들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안식일에 벽을 고치는 행위를 하는 것, 사람을 위한 이 행위가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회적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양을 건지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신체적 불구로 고통하고 있는데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 않느냐, 옳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극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그 회당에서 자기들의 종교적 행위를 다합니다. 물론 오늘 교회와 똑같습니다.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토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그 행위를 다 하는 것이 회당입니다. 너희가 그 모든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너희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너희가 말씀을 나누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글자 그대로 안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순서를 따라 질서를 따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요, 안식일은 실제적 모든 일에 안식이 일어나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되어야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모습에서 안식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안식일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와 제도와 그 방법을 따라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으로서 나는 만족해라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은 실제적으로 안식이 되어지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고 말합니다. 이 날은 복된 날이라고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안식이 날, 즉 안식 쉼이라고 하는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 있는 날이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요, 안식일은 회복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제도적, 정치적
어떤 방법에 따라서 그곳에 와서 그 모든 행위를 행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진정으로 그 생명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 속에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안식이 없는 안식일, 안식하지 못하는 안식일, 안식이 없는 안식일을 보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이 여상해졌더라고 말합니다. 말라버린 그 손이 다시 풍성함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그 손 불구가 정상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의 불구된 것, 우리의 말라버린 것, 우리 없어져 버린 것이 다시 생겨나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되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은 주의 날로 변천합니다.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생명의 부활의 날로 바뀌어진 것이 주의 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주일인 것입니다. 단순히 안식함으로 쉼으로 회복하는 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어져 버린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은 안식보다 더 크고 광범위하고 넓고 영원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것입니다. 주의 날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그렇습니다. patmos섬에 갇혀 있던 사도 요한은 나이가 90세가 넘었습니다. 이제는 그는 어린 나이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장 막내둥이 제자였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였으며 예수님의 가슴에 품에 항상 안겨 있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신뢰하였고 믿음이 갔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벌써 90세가 넘는 나이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며 주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며 어느 그도 아시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는 로마 제도 아래서 핍박을 받고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으나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터키 옆에 있는 바로 밤모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굉장히 파도가 거센 외딴 무인도의 섬입니다. 그 섬에 이 사도 요한을 가둬버립니다. 사도 요한은 이 밤모섬에 갇혀서 얼마나 고통하며 근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지하 땅굴 카타콤으로 들어가 버린 현실에 대한 고통,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할 것인데 모든 민족이 나가기는커녕 지금 다 죽어져 가고 있고 모든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마지막 남은 자기조차도 죽어가는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일생을 순교적으로 살았던 그가 주님의 나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그 나라에 대한 답답함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의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릅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그가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그 순간 그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19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사오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놀랍게도 그가 하나의 음성이 들으면 너가 지금부터 본 것과 지금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너가 기록하라. 그 말하는 자의 음성이 누구인지 알려고 고개를 돌려보니 머리털 희가 눈 같고 양털같이 흰 그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눈은 불꽃 같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는 같이 비치고 그 바로 풀무에 달려있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고 그의 입에는 날선 금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의 모습에서 나오는 소리가 천둥과 번개 같은 우리 소리 같은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옵니다.
놀랍게도 그를 바라봤을 때 그가 바로 내가 살았노라 이전에 죽었던 자 부활의 주님임을 그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열망하고 그렸던 부활의 주님이 바로 그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일제히 무너뜨려버리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7 교회의 편지라 7이라는 숫자는 무한정 교회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무한정 교회를 주님이 친히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주의 사자들을 각 교회 보내서 아시아의 7 교회의 편지라고 말하며 그 교회에 주께서 오른손에 붙잡은 별 주의 사자를 붙잡으시고 그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며 악을 잔멸하고 의의 일을 그들의 충족시키며 선한 일을 자랑하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계시록 1장 2장에서부터 끊임없이 3장 4장까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순교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피 흘린 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신원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그의 현상의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지상에서 되어질 교회에 대하여 하늘의 천군 천사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교회가 세워져 갈지에 대하여 그리고 마침내 교회의 승리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것에 대하여 요한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시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날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 행위로 이하여 모여있는 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매 주일 모이는 주의 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과 주의 날에 모여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명 있는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제, 하나님과 공감되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보면 노아가 홍수로 인해 온 세상이 물리의 심판에 의해 처참한 지경이 이렇습니다.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짐승도 새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처절하게 죽어서 시체들만 널브러져 있는 세상입니다. 텅 비어 있는 공항입니다. 물에 휩쓸려가 버렸으니 세상이 무엇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순 홀로 살아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경멸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대단해 드렸더니 노아가 나오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이 공황스러운 공허한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모든 것이 죽어버렸지만,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에 8장 21절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 이는 사람으로 저주하지 아니하 이는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어서부터 항상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뭐든 다시 행하지 아니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향기로 예배를 받으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여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무엇을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통치권을 부여하는 그 명령을 다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가 지금 이렇게 한 사람도 없어 외롭느냐? 아니, 내가 생육하게 할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세상이 다 멸망해 버려서 아무것도 다스릴 것이 없고 통치할 것이 없다고 너가 한탄하. 아니,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을 부여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가 노아 시대 지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요 사실이요 실제가 되어서 이 세상은 번성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간이 과학과 문명과 의학과 여러 가지 것들로 통치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주신 명령을 지금도 신실하게 그 명령대로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노아의 예배를 통하여 주어졌던 그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증거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주일날이라고 교회에 참여하고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부활의 주일 아침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들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의 물질하는 게 드는 헌금의 행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다 하고 나서 그들은 오늘 또 주일을 지켰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을 성수했고 나는 신앙을 지켰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지만 예배 가운데서 당신이 무엇을 하였느냐며 예배의 내용, 예배의 본질, 예배의 목적, 예배의 정체성을 물어볼 때 예배의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하나님과 교제한 적도 없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변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새로워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눈동자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의식이 새롭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새롭게 깨어나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고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상태로만 나아갈 뿐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과 교제하였다면 결국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안식은 회복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주의 날은 주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부활의 증인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부활의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증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안식을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모든 일까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쏟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은 사명과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절망하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낙심 속에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0km가량 되는 서쪽 지역에 있는 곳이고 해가 지는 쪽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내려가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절망과 좌절 그리고 슬픔과 어둠의 길로 간다라는 의미적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한 일을 아노라. 그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 우리는 여겼노라. 그런데 그가 제사장과 그들의 손에 의해서 못 박혀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이며 이제는 절망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내려오는 길에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라. 심지어는 한 여인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워지면 견딜 수가 없다. 절망과 좌절 속에 혼란까지 겹쳤으니 이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는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건 바꿔지기가 이렇게도 어렵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보았노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본 여인들이 있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고정관념 속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고 바뀌어지지 않는 상황. 예수님이 죽은 것을 자기가 보았고 들었고 분명하긴 했는데 어떻게 그가 살아났다는 것이냐? 그것은 도무지 인정될 수가 없다. 심지어 그들은 잘못된 기대감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해 자신이 무엇인가를 만족하며 얻기 위한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한 의도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사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한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부활하시면 우리를 의롭게 해서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저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같이 걸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주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같이 예수님은 계시는데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것이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손해일까 봐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감추고 숨기고 그리고 피하고 도망가는 연약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제사장들의 손길을 피하여서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고 보기 흉할 정도의 비참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때때로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숨기고 피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식당하는 사람들, 식당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간판을 교회가 주는 패를 바꿔놓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주는 원력을 다른 원력으로 가려놓는 사람도 있고 부활의 신앙이 없는 한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감추고 숨기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는 달력을 뒤로 걸어놓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한 도무지 자신들이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언가 자기 자신들의 목적과 그 의도만 이루기를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 연약한 여인들만 못하고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만도 못하고 창기했던 여인만도 못하고 그들의 신앙은 손가락질밖에 마땅 어떠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신사였습니다. 신실한 사람이기도 했고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버러지와 같고 걸레와 같이 낱낱이 찢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겉모습은 신사였으나 속마음의 신앙은 비신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 없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은 마침내 그들에게 결단을 내리고 주님은 자신을 알리려고 도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이 일이 언제부터 계획되어져 있는 일인지,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발생하였는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였고, 예수님이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한 말을 알지 못하느냐라고까지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눠주면서 내 몸이 이렇게 찢기고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야 할 것을 말하며 새로 세운 피의 언약이라며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자기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때에,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울려올 때에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놀랍게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약간 마음이 뜨뜻해지고 이상한 감동이 오고 이상한 느낌이 오고, 그래 무언가 이상해 라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명백하게 들려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버렸지 않았느냐. 이 뜨거웠다, 달구어져 버렸다라는 말은 예수에 대하여 그러할까, 부활에 대해서 미지근하고 예수에 대한 부활의 이야기들이 사실일까 혼란스럽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하는 순간 부활의 세계가 확실하게 내 눈에 들어와 버렸고, 부활의 주님이 확실하게 보여져 버렸고, 부활의 모습이 명료하게 나타나 버렸고, 이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고 여겨져 버리는 마음이 들어와 버렸다라는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로 여겨져 버린 이 사건을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2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의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 눈이 밝게 하자 예수를 보고 말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 부활의 주님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이 순간 바로 성찬의 떡을 떼어주던 그 모습을 주님이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눈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교제하였고, 이제까지 동행하였고, 이제까지 말씀하였고, 대화하였고, 이제까지 함께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았던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보는 그 순간에 이들의 눈이 열려져 버린 이 순간이 바로 이들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활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부활의 주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현실이 내게 다가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총회 일을 하면서 총회 여러 사건에 대하여 총회를 대신하여 서울 법원의 총회 대표자로 참석해서 기소위원으로 대리자로 수많은 재판을 진행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것 같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옳다함을 주장하죠. 그리고 주장을 가지고 싸우죠. 그런데 그 판사들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억지적이었고 얼마나 고집적이었으며 얼마나 편협적이었고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판결문을 써놓은 걸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한 거, 알지 못한 거,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적나라하게 명료하게 증거를 통하여 적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의 주장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모르는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넘쳐나는데요. 우리의 상상으로도 가늠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보았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지만 종교 생활의 실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종교적 실체, 신앙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여전히 세상 것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라고 말하는 자기의 고정관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고는 엠마로 가는 두 사람의 고정관념, 우리는 도무지 그거를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러한 고정관념이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고 그 속에 갇혀 있어서 도무지 여기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도 못한 채 여전히 육신의 욕심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인간의 현실이, 군상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불쌍한지 오늘 원하기는 부활의 신앙으로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그 순간에, 누가복음 24장 33절에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곧 이때로부터 즉시입니다. 그 순간에 바꿔져 버린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그들의 사명과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 되살아나 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계산도 없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주저함도 없어 몸짓거림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제사장들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달려 올라간 것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 보았더니 자기들과 함께 부활의 신앙을 가진 11 제자가 함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들이 함께 있고, 나도 부활의 신앙인들과 같이 동참되고, 그리고 자기들도 부활의 주님을 보았던 것을 말하는 부활의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세계로 들어가 보면 그제서야 목사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동참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왜 목사님은 저렇게 목 놓아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지, 도대체 그 세계가 무엇인지 그제서야 나도 통감이 되고, 그제서야 나도 이해가 되고, 그제서야 나도 그와 함께 앉게 되고, 그때서야 나도 그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제서야 목사의 고민과 눈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통참하고, 그러므로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 신앙을 따라 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드디어 그 입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제적 회복을 일으키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실제적 회복을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일으킴을 받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어느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걸었다. 그래서 나면서 안전병이 됐으니 다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순간 다리가 생겼고, 순간에 생긴 그 다리를 가지고 일어서 걸으며 뛰며 주를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사건을 향하여서 여러 논쟁이 일어났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한 설교의 결론 부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새롭게 되는 날, 만물을 회복시키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는 새롭게 되는 날이요 만물이 회복되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회복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 회복을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통하여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과 모든 부족과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의 문제가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체적 노화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노화 속에서도 우리의 노화의 기능 속에서도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화로 인하여 이런 질병 속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가 아니라 노화 속에서도 그 질병의 고침과 회복과 치료의 경험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되고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에 한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정상으로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일으킴을 받아야 되고 살아남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의 에너지가 축나고 방치하면 신체적 기관이 점점 망가지고 그걸 방치하면 이제는 그 기능이 고갈되고 그걸 방치하면 그 기능이 통째로 망가져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들은 그러한 기능이 점점 약해질 때에 그 기능의 회복을 시작하고 그 기능이 망가지기 전에 그 기능을 온전한 자로 되돌리고 그 기능이 온갖 바이러스 세균에 점염되어 먹혀들어가 이전에 그것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죄악이 침투해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모든 바이러스와 세균이 내 몸에 가득 차버리는 것처럼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게 되면 그제서야 그것을 치료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들어오는 그 순간 미미한 것 같지만 미미할 그때에 그 죄를 명령하고 쫓아내고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죽여버리고 그 병든 마음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은 쫄딱 망한 연후에 믿음의 기적으로 반증해 살았다며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죽을 병에 걸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기적을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죄악을 범하여 범죄자로 망가질 자가 다시 살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그러한 극적 기적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은 매일처럼 부활되고 매일 반복되는 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낮과 밤이 있어 항상 밤이 되어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부활의 신앙은 매일매일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여 우리의 몸을 항상 윤활하게 순환시키는 것처럼 부활의 신앙은 끊임없이 내 영적 생명과 내 마음을 순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순한 과정으로 내가 지켜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태풍이 와서 청소하여 청결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날마다 청소하여 항상 정결함과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부활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매일 회복하며 매일 살아나며 매일 새로워지며 매일 달라지는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부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약하게 하거나 우리를 병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 42편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의 고통스러운 이 고통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비방과 조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은 바로 그 이어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방향성의 문제였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건과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방향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방하는 소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참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이 방향성이 나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신체적이든 환경적이든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적이든 여러분의 영적이든 심령적이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인들은 주의 날을 지킵니다. 주일을 예배합니다. 그곳에 안식 쉼이 있어 회복이 있는 것이고 그날에 주님을 만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날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 회복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 부활의 내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시며 모든 육체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의 심리적으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부활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고정적이고 편견적인 이 의식 바꾸어 주시옵시사.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